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라는 두 글자가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 속담에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한 해가 아니라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웃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한 해로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은 탄원의 시요, 그리고 저주의 시요, 메시아의 시라고 불리워집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본문 말씀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3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28절이 곳곳에 고난, 슬픔, 궁핍, 가난함, 비방, 그리고 이 근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주를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건만 메아리 되어 돌아오는 것은 비방밖에 없어요.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저들이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되어 손가락질을 합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거리가 된다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말거리, 조롱거리. 사람들이 나 없는 곳에서 뒤에서 수군수군하며 뒷담화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메아리가 되어서 결국 자기 귀에 들어올 때요, 참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멀리 내다볼 때 이것이 메시아 시가 됩니다. 시편 69편에서 7절이나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되고 예수님께 인용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주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단지 다윗의 고난이 아니구나, 단지 인생의 고난이 아니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우리 또한 깨닫게 되는 시. 얼마나 힘들었길래 근심이 충만해요. 시편 69편 20절 말씀에 나는 근심이 충만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밤새워 뒤척이면서 이리저리 잠을 설치다가 오신 분 있은 줄 압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할 수 없이 어쩌면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근심 충만, 염려 충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위로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이 다윗의 시 36절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나 고난, 핍박,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시 속에서 하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난하고 슬픈 가운데서도, 근심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말거리, 조롱거리, 비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30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무리 염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시편 69편 다윗의 시인데요, 표저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 그랬어요. 소산님은 백합화들이란 뜻입니다. 백합화들. 소산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백합화입니다. 님은 복수입니다. 백합화들. 아름답잖아요. 뭐가 백합화냐? 감사가 백합화입니다. 아멘. 아가서 2장 1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구나. 그 골짜기에마다 백합화가 피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백합화가 피어 있어요. 백합화의 꽃말은 순결입니다. 백합화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 살지라도 순결을 간직할 수 있는 백합화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판에 외로이 피어있는 백합화. 여러분, 그 백합화, 어려운 가운데서도 향기를 토하는 백합화의 신앙, 감사의 신앙입니다. 때문에 감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며 감사가 모든 중요한 곳에 최어뜸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중요한 것은 감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오직이란 말은 그러나란 뜻입니다. But. 가난하고 슬프지만 but. 그러나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근심이 충만하고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병들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아멘. 그러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니, 사람들을 나를 반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겨주시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슬프나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겠습니다. 감사 자체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슬프지만 감사하며 구원받는 이 다윗의 이 신앙, 여러분들의 감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는 구원은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특징이 뭘까요? 증표가 뭘까요? 열매가 뭘까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증거는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지옥 형벌에서, 저주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열매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줬다 그랬는데 이 사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365일 동안 하나님 어디 도망갔나요? 내가 도망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것을 믿을진데 믿음에 굳게 서서, 골로새서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가운데서도 내가 백합화처럼 신앙이, 감사의 신앙, 그 자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서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야 다 구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옳은 행동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야말로 진정한 정의요, 진정한 공의요, 진정한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나요? 감사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무덤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무덤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려는가? 돌로 꽝꽝 막아놨습니다. 돌을 옮겨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 냄새가 나서 죽은 지 날이나 되었는데 무슨 돌을 옮기라고 합니까? 돌을 옮길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가지만 냄새가 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요, 감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사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가난하고 슬픈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근심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능력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뒷짐지고 넘어지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서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는 그것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0절에서 근심이 충만하다, 거기 보면요, 나나주 2 해놓고 밑에 보면은 그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마음의 병도 들고요, 몸의 병들도 들고요. 병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능력 중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지만은, 힘들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감사하는 자만이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그는 감사한데요, 이것이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풍랑이 만날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회개하며 그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속에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캄캄한 그 속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느니라. 따라합시다. 회개, 믿음, 감사.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고 믿음이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나는 반드시 산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산다. 이 물고기 속에서 나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죽지 마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에.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했어요. 이게 감사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도 위대합니다. 요나는 위대합니다. 어쩌면 요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위대한 자입니다. 물고기에게 명령하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인생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난다고 시편 107편 8절에 이야기했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인생의 기적이 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그가 하루아침에 그냥 대통령이 되었나요? 300년 이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흑인 노예, 그 인종차별, 수많은 흑인들이, 조상들이 죽어가고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변호사가 되고 흑인을 위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회 부조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변호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나섭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그는 정부의 대적자가 되어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종신형을 받습니다. 무기징역이 됩니다. 1년, 2년, 3년 그는 감옥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27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허송세월한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올 때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온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인종차별을 없앴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돈이 있었는가요? 권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한 아이를 축복하면서 주님, 반기문 이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델라 대통령 이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했어요. 여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유수한 사립고등학교에 스칼라십을 받고 갔어요. 1년에 4만 불을 받고. 할렐루야. 고등학교 1학년이 부모에게 4만 불을 벌려줬어. 이래저래 가서 또 장학금을 받았는데 5만 불. 할렐루야. 좀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집 아이야. 아멘. 나는 내 아이같이 그렇게 기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막 축복했어요.
너는 너 경쟁 상대는 아무도 없다. 거기 록펠러 손자가 나온대. 거기 그런 사람들 만나. 너 그들 이기려고 그러면 너 지레 죽는다. 너 경쟁 상대는 너밖에 없다. 너 자신과 싸워 이겨라. 아멘. 내가 쟤를 이겨야지. 이기면 넌 교만하게 되고 지면 너는 스트레스 받는다. 걔네들을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걔네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걔네들을 섬기려고 그러고 걔네들에게 행복을 줘라. 너는 너 자신하고 이겨라. 너 유일한 경쟁 상대자는 너다. 게으름과 이겨라. 정욕과 이겨라. 욕심과 이겨라. 아멘이십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냐? 감사하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오늘 바로 바이올린 연주했던 김도희라는 학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부모가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눈물을 철철 흘려요. 감사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이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27년의 감옥 생활을 능히 이기고 그는 대통령이 되고 오가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요,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중요한 것은 감사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은 위대하다, 가난하고 슬픈 가운데서도 감사했더니 31절에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솔드림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요? 이것이 도대체 뭔가요? 가난하고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31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천천만만의 수양의 제물 황소를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this also, this가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감사만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감사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97편 12절 말씀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올 한 해요 아침에 상황이 바뀌고요 저녁이 상황이 바뀌어요. 1월 달에는 기쁨이 넘쳤는데요 2월 달에 또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3월 달에는요 산을 넘었는데요 4월 달에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겹겹 산중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널뛰듯이 춤을 춥니까? 왜 고난과 슬픔은, 왜 슬픔과 기쁨은 교차되어 옵니까? 변화무쌍하게 올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삶이 때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그 사실은 당신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송년회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나는 의인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 믿어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해라. 의인은 누굽니까? 기뻐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로 표조회가 소산님에 맞춘 노래, 백합화가 산들산들 춤을 추듯이 그렇게 백합화 곡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영가 같지만은 그 속에는 기쁨이 숨어져 있어요. 어떤 노래는 기쁨 노래 같은데도 슬픔이 있지만, 어떤 노래는 슬픈 노래 단조 같은데도 거기에 장조 이상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백합화의 노래는요, 슬픈 노래가 아닙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메시아의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가 핀 것처럼 즐거워하리라. 백합화는 기쁨의 꽃입니다. 아, 왜 소사님 백합화에 맞춘 노래가 될까? 근심이 충만하고 가난하고 슬픈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 32절에 이야기합니다. 공고한 자들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를 바라보며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나만 누리는 이 기쁨, 세상의 기쁨은요,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줄 수 있지만 하늘에서 오는 기쁨, 감사 가운데 오는 하나님에서 오는 기쁨은요, 이웃과 함께 나눌 줄로 믿습니다. 백합화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기쁨의 향기가 여러분 때문에 온 가정에, 온 교회에, 온 이웃에, 직장에, 열방에게 구원의 기쁨이 소식이 되어 퍼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쁨이기 때문에 감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중요하다. 올 한 해 내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을까? 아직도 그 정답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리인가? 아직까지 헤매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행복인가? 그 파랑새를 잡으려고 오늘도 이리저리 저리저리 다니고 있습니까? 인생의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삶에 만족하며 오늘에 감사하며 내 현실을 받아들이며 현실에 충실하게 될 때 그것이 당신에게 인생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정답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감사는 중요합니다. 감사의 구원이 있고 감사의 능력이 있고 감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근심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오해를 몰아내고 감사가 넘쳐나는 이 송년주일 마지막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